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부터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감독님을 위해서 영감과 성령이 충만하시도록 또 평안하시고 강건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생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맡아 전하실 감독님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식과 죄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영감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을 굳세워 강호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며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신원을 강건할 수 있도록 주의 건강으로 건강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 모두에게 믿음과 영감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순종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진리의 인생 보사 성령께서 저희 모두를 진리가 누릴 것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또 정말 역사하여 주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믿으며 성령으로 증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생각을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정말 붙들고 사로잡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신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시고 저희 모두를 온 영혼을 다 진리가 누릴 것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영원한 빛으로 충만한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참으로 정말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감독님과 저희들 동일한 믿음과 영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말씀을 넣을 때 우리가 믿음을 아파의 말씀이 역사하게 할 수 있도록 참으로 잊어 있고 펴져 있고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온 아버지, 정말 오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께서 붙들으시오며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으로 아버지 참으로 믿고 증거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참으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진리의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완한 운동의 사망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외래 운동에 참으로 일꾼이여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 위주로 사는 신분주의 신앙을
정말 찾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또 이렇게 왔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정말 귀한 일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길부시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이 미국에 가면은 이 침례교회에서는 성경 본문으로 구약 성경을 거의 안 읽습니다. 그 신약 성경만을 설교의 본문으로 삼습니다. 그냥 읽기는 해요. 그죠? 다 우리가 구약 창세기 1장부터 읽긴 하지만은 설교를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대개가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삼는 데가 많아요. 그런 설교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그 복음에 대한 이해 차이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내가 전에 그러죠. 우리 구약 성경은 한 번만 읽고 신약 성경은 10번 읽어라. 10대 1로 그렇게 내가 몇 번 강조했죠. 그만큼 신약 성경을 아주 중요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구약 성경 예를 들면 하나의 그 배경이요.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인데 한 번 하면 되게 이게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러나 이 신약 성경은 예수를 직접 말씀하는 예수가 말씀하는 진리예요. 진리라 예.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과 진리를 혼돈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많은 이해를 듭니다. 이해를 들 때 그 구약 성경의 내용과 똑같이 글씨 한자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들 때는 하나의 비유니까요. 비유니까 심지어는 성전이 이 구약 성경에는 성전 짓는 법과 그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의 비유라요. 그 비유라요.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의 비유라요. 그러나 신약에서 성전은 예수가 성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지으라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예수를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성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거짓말쟁이라고 허풍쟁이라고 어떻게 사람이 46년 동안 세운 성전을 갖다가 사흘에 질 수 있느냐고 이렇게 한다. 그러나 그 후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성령으로 그 일을 깨닫는다. 예수의 말씀이 진리고 이 성전은 하나의 비유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수를 허풍쟁이, 거짓말쟁이 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단 사흘에 짓는다고 하니 저런 거짓말쟁이가 어디냐 하고 막 비난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거 비유에 대해서 또 성경에 보면 어디는 한 아사론에 팔리는 2마리 새, 2아사론에 팔리는 또 새, 이렇게 복음마다 이쪽 복음과 이쪽 복음이 다른 때가 있어요. 다 성령에 감동받는 사람 쓴 사람들인데 그럼 어떤 것이 진짜냐 이게 어떤 것이 진짜냐 이게 그 성경도 거짓말하냐 그러게 성경이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건 하나의 비유니까 그 새가 팔린다는 얘기라는 것이지 그 한 마리 두 마리에 무슨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와 같이 여러분 비유에 대해서 가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이 혹자는 그럽니다. 이건 성경이 이런데 이렇게 그걸 거짓말한다고. 아주 거짓말한다고. 아주 거짓말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린 그런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린 그러나 진리는 아주 확실해야 됩니다. 이걸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그 비유는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은 많은 그 비유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 설교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건국사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의 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저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모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걸 항상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생각하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지 아니하노다 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4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이 성경이 성경이 물론 창세기 하나님 창조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뭐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믿는데 히브리서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이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3절에 다 지어졌느니라. 그 아들에 관하여서는 하고 계속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창조한 것도 예수 없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가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런데 아주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참 잘 드려야 할 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를 이단이라고 막 할 때 가장 중심이 뭐냐면 귀신이라는 그거보다 그 내용보다요 그 양태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양태론이 뭐냐? 목사들도 양태론이 뭔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양태론이 뭐냐? 여러분이 그런 소리 많이 듣죠? 그 양태론, 이중아담론이 다 거짓말쟁이들이거든요. 근데 나는 양태론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그들이 듣는 사람들이 오해하며 들은 것이 그런 거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다. 쉽게 말하면 양태론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신, 하나님의 사무의 하나님이 인격이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양태론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격이야. 내가 완전히 하죠. 성부의 인격, 성자의 인격, 성신의 인격, 각각 인격이 동적이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막 근데 관심도 없고, 무한 사람들은 그냥 듣긴 들었는데, 정말 그게 그건가? 그렇지 않거든. 이건 하나 이단이 돼서, 형벌을 줘, 사형을 시키는 건데, 그렇게 무섭다, 이 말이야. 그게 그걸 알아야 한다고 해요. 또 그게 무슨 말인지도 또 모를 테지. 보통 인격이라는 것을 딱 이것이다 하고 되게 짚어 말하진 좀 힘들어요. 근데 인격이라는 것은 이게 인격이란 말인데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 격이다 하는 뜻도 아니에요. 인간은 눈에 보이고 인간은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보기 전에 가장 눈 뜨면 보는 것이 누구예요? 애가 뱃속에서 태어나서 가장 먼저 보는 게 누구예요? 엄마란 말이에요. 엄마 얼굴, 아버지 얼굴, 그 언니, 오빠들 얼굴, 이렇게 다 보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이 제일 먼저 뜨는 이 뱃속에서 금방 태어난 아이에게 닭을 보여줍니까? 개를 보여줍니까? 엄마가 아가 하고도 그 아버지가 와서 또 보니까 사람이 제일 많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알아야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 모르면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알아야 사람 된다. 그 사람을 알아야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지 못하면 아무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오셔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마치 사람을 하는데, 그래서 그 인격이라는 사람다운 것이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첫째로 정의 이렇게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 감정, 감성, 의지, 이렇게 세 가지 지정의를 인격은 지정의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성을 주고 또 그런 감성이 있고 또 의지가 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걸 인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서 하나님, 예수는 인격이 아니고 신격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아주 지옥 갈 말은 아니지만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하나님도 인격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그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에 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신격이라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신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도 똑같이 사람과 같은 인격이라고 말하면, 그런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인격적인 존재시다,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 닮았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지정의를 의미하는데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 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죠. 전지하시다,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지성이 있고, 하나님도 사랑이 있으시다. 분노도 있으시고, 사랑도 있으시고, 그런 감정을 가지셨다. 또 하나님 뜻이 있다. 뜻을 가져 뜻대로 하신다. 그런데 아까 만들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인격에 하나고 성부와 성자와 성신, 이러면 이게 양태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삼위일체로 할 때 인격이 하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저는 평생에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아니고, 인격이라는 것은 이것의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또 물어보면 옆에서 헷갈려서 지금 이제까지 헛알고 있으면 대답도 못합니다. 어디 양태론자 있나 보자, 찾아봐요. 얘기해봐요. 어떻게 다 지금 모르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신 한 분이시다, 다 일체이시다 하는 것이지, 인격이 하나다가 아니에요. 뭐가요? 뭐예요? 일체이시다 이 말이에요. 삼위가 일체이시다. 이제
인격이 하나다가 아닙니다.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인격은 성부의 인격이 있고 성자의 인격이 있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합쳐서 아버지 뜻이 있다 해요.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도 있다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연약함을 성령이 아시고 하나님 뜻대로 간 것이다. 그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그 뜻대로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해요. 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은사를 받은 거 고린도서 12장 11절부터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을 나누신다. 그 뜻이 있다예요. 성령의 뜻. 그 다음에 성자의 뜻, 아들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뜻, 다 각각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도 아들이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뜻을 포기한다예요. 아버지여, 이 잔이 지나게 없어서 하다가, 정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 이렇게 자기의 뜻이 있지만은 자기의 뜻보다는 아버지 뜻을 우선하고 이렇게 또 성령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또 그 뜻을 행하시고 전부 이렇게 각각 동작. 그 성령도 사랑해. 여러분 성령의 열매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 감정이 있고 그런 거 이런 거 사랑도 있고 노함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사랑도 있으지만 채찍 가지고 막 성전에서 잘못하는 사람들 막 내쫓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울분도 있으시고 감정도 있으시고, 하나님도 아버지가 사랑도 있으시지만은 엄하게 다신 엄한 두려움도 있으시다. 이렇게 다 인격이 각각 독립적이다. 그러나 일체이시다. 알았습니까? 다 우리 한번 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 삼위가 일체이시다. 그래,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게 이상하죠. 어떻게 이렇게 삼위가 일체라고 하냐. 그게 참 이상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세상 상식으로 믿거나 세상 방법으로 믿으려면 믿어지지 않아요. 어찌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수학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산수가 어디 있어요? 아무튼 옛날에 우리 자매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뭐 일러준 거니? 바로 이 V3를 일러줍니다. 이건 푸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건 풀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풀지만 풀 수 없다는 게요. V3라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풀어지지 않는 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래서 봉투에다도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봉투에다도 이거 아무도 뜯지 마라. 이렇게 딱 해서 봉투에다 이렇게 딱 붙여놓고 거기다 V3 이렇게 한다. 아무도 본인 아니면 뜯지 마라. 아주 하거든요. 이게 어머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산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그러니까 삼일체를 억지로 어떻게 무슨 예를 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예를 들어야 되거든요. 상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을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직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믿는 거예요. 아주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 어린애들 옛날에 아버지 저 기차 누가 만들었대요? 링컨이 만들었다. 야, 그게 또 링컨이 만드는 줄 알고 또 그렇게 우겨대고 싸우는 애들도 봤어. 내가 지 아버지가 일러줬다고 말이야. 지 아버지 말 믿고 의다 터지면서 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일러줬는데 링컨이 했다고 막 싸운다. 이게 그냥만 이 서양 사람 이게 좀
좀 기억을 했던 명이지, 이름이 좀 서양 이름,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이 링컨이라고 하니까 그런다. 근데 하는 식으로 우리는 삼위일체, 참으로 이거 초신자들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여기서 여러분 지도자들이니까 이 정도는 그냥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이건 그대로 믿어야 할 거예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비유는 어떤 이걸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이거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어야만 하나님 믿어지지, 믿어야만 하는 게 왜? 삼위일체 되시는 분이니까 이건 봐서도 알아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이해될 수가 없는 게 어떤 그러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학교 가면 어떤 교수가 그런 얘기 합니다. 태양, 열, 빛, 이 셋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잘못하면 양태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바로 성부, 성자, 성신 각 삼위가 인격이 각각 독립적이시다. 아버지의 인격, 아들의 인격, 성령에게 각각 독립적이어서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내 뜻대로 합시고 아버지 뜻대로 합소서. 다 이렇게 그 아버지 뜻, 아들의 뜻, 성령의 뜻 다 이렇게 있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그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거역하지 아니하고 또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거역하지 않은 것도 있으시고,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을 어떻게 알았어요? 죄인을 죽여라. 어떻게 하세요? 지옥 보내라. 근데 아들은 아버지가 다 내게 주셨으니 내가 내게 주신 자라 하나도 안 잃어버리겠습니다. 안 돼요. 이건 내 겁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가 네게 주었으니까 네 만들어. 이거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뜻이 있는데 아버지가 동의하시는 거죠. 동의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난 것도 이번에 이제 신주표를 통해서 정말 우리 깊이 알아야 할 일들이 많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그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 구멍을 찾지 못하면 문을 열 수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정말 예수를 아는 자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근데 정말 그래서 땅에서 뭐든 열면 하늘에서 열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힌다. 바로 열쇠 구멍을 찾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이 있다 이 말이야.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뒤인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신가. 그래서 이 신유집회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하기에 참 어렵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정말 그래서 알고 이번에 우리 교인들 정말 그만 안다면요 정말 여러분이 병도 이고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이란 걸 이해했죠. 예. 그래서 양태론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단하고서 김비동은 양태론이라고 얘기 안 해요. 얘기해봐야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말이야 천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은 물건 받듯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돕는 천사, 돕는 영이 내게 하나님이 파견하셔서 배치시켜서 우리가 그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충만할수록 권능을 많이 받는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권능이란 말은 성령이란 말이 아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존칭을 하듯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물건받듯이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시집 오실 때는
이 4월이하고 5월이라고 하는 두 어린 그 처녀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이거 몸종이죠, 옛날 몸종인데 나는 그 4월이는 못 봤는데 5월이는 봤고요. 그거는 죽어서 못 봤고 이제 5월에 봤는데. 그래서 4월에 데려왔으면 4월이라고 하고 5월에 데려왔으면 5월이라고 그렇게 이름 부르더라고요. 아무개 하자고 4월아 오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결혼해서 얻으니까 몸종 둘이 따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종이 따라 붙는다 이 말이에요. 나를 또 그 천사가 뭐냐?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다. 그 도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건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해요. 권능 없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예수 잘 믿어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갖다가 뭐라고 하니 욕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 지가 성경 잘못 보고선 지가 믿지 않으면서 한다 저렇게 뭐라고 하니 김기동이는 성령을 허성아비로 했다고 천사라고 했다고 허성아비라고 했다고 지가 한 소리죠. 내가 언제 해요. 제 입으로 허성아비라 했다고 글까지 써놨어요. 다 지가 말해놓고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욕 시큰 나 욕해서 복 받는다면 해야지 시큰 욕 먹는 게.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알고 해야 해. 우리는 굉장히 지도자들입니다. 저는요 이제 제가 나이도 있고 아주 제가 아쉬움이 있는 것이 뭐냐면 정말 우리 교회가 이게 정말 힘이 있어 살아나가지고 정말 이 환원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전부가 모든 교회들이 전부가 교리. 왜냐면 성령의 역사 없으니까 성령 없으니까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강제성을 어떻게 이렇게 묶어서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헌법.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은 일종의 헌법이거든요. 교리와 장정이라고도 합니다. 교리라는 것은 일종의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의 그 조항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딱 묶어놓고 그러니까 목사는 권위가 없어요. 없는 데서 교리가 있다. 교리로 또 교리 위반했다, 뭐 했다 해서 교리를 심판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리 때문에 교리가 조금 틀리면 교단이 바뀌어지고 조금은 우리나라에 교단이 한 200개 교단 된다는데 그게 뭐냐 조금만 글씨 한자 때문에 교단이 다 생기는 게 교단이 바뀌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교리를 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침례교회, 회중교회의 가장 이상이 뭐냐면 신약 성경이 헌법이다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헌법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침례교회, 독립교회의 이 침례교회를 독립교회라고 합니다. 독립교회의 아주 이상과 주장이 뭐냐면 신약 성경은 헌법이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대로 신약 성경이 있는 대로 하라해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정말 잘 알아야 하라는데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라, 율법에 자유하라 이런 소리 들으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한테 율법을 부정하는 것을 알면 안 됩니다. 율법을 부정하는 것을 알면 여러분 칼이 말이요, 애들 너 만지지 마, 칼이 위험해서 애들 만지면 다치니까. 그러나 어른이나 장군은 칼을 다뤄야 됩니다. 칼은 반드시 부엌에서 엄마가 다뤄야 되고 장군은 칼을 다뤄야 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런 예리한 칼을 가지고 놀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란 그 임무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걸 갖다가 잘못 다뤄서 그런 것이지 그걸 갖다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믿음, 오직 믿음하면 율법은 무시한 자가 이게 믿음, 죄를 져도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정말 잘 아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잘 아셔야 합니다. 죄는 죄대로 하나님이 다루신다고요. 죄는 죄대로 다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죄가 어떤 사람은 말이요, 들보가 있어요. 들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티끌? 티끌인가? 영아? 티끌? 니을? 티끌? 이렇게? 예. 근데 보세요. 이 들보와 이거는 들보가 뭐냐? 저 대들보 그러잖아요. 큰, 그 집안에 그 질 때 큰 대들보가 있어야 지붕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둥보다 오히려 대들보가 더 큰 데가 있어요. 그렇게 그 들보를 눈에 끼고서 남이 눈에 티끌을 본다고 예수께서 나무르셨잖아요. 이러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 눈에 들보를 가지고 이런 본다. 이런 경고의 말씀도 있는데요. 이 바로 이것은 들보와 또는 티끌 같은 크고 적고 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있는데, 근데 죄를 보세요. 이런 죄를 말이에요. 이게 남을 비판하면 들보를 가진 자라는 거거든. 난 비판하면 남을 욕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러면 들어요. 이게 마태복음 7장에 있잖아요. 그 남을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면 비판을 듣고 받으리라. 하고 1절부터 읽으세요. 1절부터 쭉 한번 읽으세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 거기 이제 이제 남의 흠을 찾고 이야기한 것은 들보를 자기 눈에 끼고 있는 자들이라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근데 자 이렇게 큰 죄도 있고 적은 죄도 있는데 그러나 지난주에 했죠. 이 율법 하나님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크고 적은 것을 경중, 무겁고 안 무거운 것을 따지지 않는다고 똑같다는 거. 죄라는 건 그냥 죄예요. 접시물에 코 박고 죽으나 한강물에 빠져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라 이게요. 접시물에 빠져 죽은 것은 좀 경하게 죽었고 한강물에 빠져 죽은 건 더 세게 죽은 거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경중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품는 것과 행위가 이게 행위가 더 크고 마음을 주면 예수께서 그건 우리에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율법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잘 알아야 하는데 잘 모르고서 하면은 아까 본 대로 믿습니다. 믿으면 죄를 져도 괜찮다는 그게 믿고는 죄를 져도 괜찮다는 게 어디서 보니 전에 무슨 침례교회 쪽에 구원파 세월호 세월호 그 주인 말이야. 거기에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 구원파. 전에 그 사람이 이제 구원파의 그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이 극동방송에 국장으로 있었는데 아주 거기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많은
6월에서 우리가 그 방송에 쭉 나갔었잖아요. 쭉 6년 동안 방송 이 설교가 계속 방송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계속 씹어대고 막 하는 게 이 사람이 이단이라고 막 그래서 이제 방송 이제 6년 만에 그만뒀는데 그 사람이 진짜 이단이거든요. 예.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람 이단이라고 막 하는 사람 그 사람 편에 서 있고 나는 욕 먹는 사람을 같이 욕한다. 예. 그러더니 그 사람 편에 서 있는 사람 지금 어디에 가 계신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뭐냐 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제가 앞으로 우리가 잘 배우면 돼.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말도 못합니다. 오늘 아까 성경 본문 이거 싸우는 거 우린 속에서 계속 싸우는 것이지 저도 괜찮은 것이 없어요. 싸우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좀 들어서 우리 지도자들이니까 아주 특별히 좀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요.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바로 처음에 이거 바늘을 잘못 끼르면 아주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잘 알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 들보 이런 뒷글 이런 죄인데 들보보다 뒷글보다 들보가 얼마나 크냐 이게 굉장히 크죠. 그러면 이 사람은 뒷글이니까 조금만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가면 훅 하고 빠질는지 모르죠. 그러나 들보가 들었다면 수술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대수술해야 됩니다. 누가 돈 더 많이 들겠어요? 요거 들었을까요? 훅 하는 것과 이 들보를 빼고 대수술 큰 대학병원에서 대수술을 어떤 게 돈 많이 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 입는다면 그 돈 안 든다면 돈 들게 된다면 뭐가 돈 들게 돼요? 옛날에 저 시골 애들이 뛰어놀다가 자동차 지나니까 뒤따라가다가 뭐 들어가서 이러니까 엄마가 부르다가 자기 젖을 짜줘요. 눈에다가. 하여튼 시골 옛날 보면 이런 사람들 보면 눈에다 티끌 들어가도 젖 짜서 누주고 전부 그때 젖이 또 이게 낫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젖을 짜서 이렇게 엄마들이 눈에 넣어주기도 하고 어떻게 자고 나서 이게 뭐 멍어지니까 또 젖 해가지고 또 발라주시고 그러더라고요. 뭐 약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또 그래 또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여기에는 수고가 들보를 빼는데 수고가 더 듭니까? 티끌 빼는데 수고가 더 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하고 얘기했죠. 그거 읽어봐요. 어디지? 죄 많은 곳에 6장 있죠. 로마서 찬스 아시는 분들 찬스 써야 돼요. 자, 이거 죄가 다하는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몇 장이요? 5장. 로마서 5장. 자, 이거 5장 몇 절이에요? 20절. 20. 자.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다 같이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또 한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러니까 여기서 죄 많은 곳에 은혜 많다니까 은혜 많이 받겨서 죄를 많이 져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이 들보백에서는 그만큼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다. 받은 것이다. 바로 그러니까 죄를 많이 깨닫는수록에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다. 죄를 덜 깨달으면 은혜를 그만큼 경하게 여긴다. 그 말이죠. 은혜를 아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바로 성경의 죄라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 만나요. 우리가 예수 안 믿고도 다 죄인 줄 알았다, 이요. 성경에도 말하기를, 지난 주간에도 말했더니, 그 죄가, 언제부터 생겼느냐. 죄란 게. 예?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라는 것이 없었어요. 예?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라는 것이 없었어요. 죄라는 것이 없고, 율법이 있음으로써 이때부터 이제 죄냐, 의냐 이렇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다고 해서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죄를 갖다 다른 방법으로 뭐라면 사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망은 있었다, 이요. 사망. 그 사망은 무슨 값이라고 했어요? 죄값은, 예. 그러니까 죄라는 이 명명은 없지만 그 사망이 있다, 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망이 있다, 이요. 예, 사망이 다 한번 처음부터 인간에게 왕노릇 했다, 이 말이야. 아담부터. 야, 다 이제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냥 율법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이게 다 죄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다루는 겁니다. 그전엔 죄를 다루지 않았어도 옛날엔 그전은 그래도 이미 사망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지만 죄로 인정하지 않은 것 뿐이지, 그러나 죄에 대한 그 효력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율법이 오므로써 죄라는 것을 이제 다루는데, 그 율법은 그 간단해요. 전부가 하라, 또 말라. 바로 이 두 가지 뿐이에요. 소극적이죠. 하라, 말라. 뭘 하고 싶어도 말라. 하기 싫어도 하라. 이거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한 가지 끝나면 그것으로 너 다 하랬다가 아니라 또 해라. 또 해라. 계속해서 또 하게 하고 또 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갈라디아 3장에서 보면은 바로 우리 한번 갈라디아 3장 봅시다. 갈라디아 3장 19절. 예, 읽어. 갈라디아 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니, 그거보다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말이요, 한 가지를 끝내면은 그래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또 하게 하고, 또 하게 하고, 또 하게 하고, 끝임없이 계속.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갈라디아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은 항상 계속 이 숙제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숙제가 하지 말라. 말라서 안 하고 나면 또 하라. 하라서 안 하면 또 말라.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율법은 그냥 해서, 율법 임무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는 것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아까 본문에도 읽었듯이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데, 겉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를 말하는데요. 육체의 사람, 정욕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겉사람과 속사람이 두 가지에서 서로 다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이 마음은 그렇죠. 내가 담배도 끊고 술도 마시지 않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교회도 잘 나가고 이렇게 했다. 하지만 그만 이 겉사람이 막 담배만 보면 먹고 싶고 빨고 싶고 술을 씻고 싶고 이런다. 그러니까 속사람은 정말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 겉사람은 이걸 어기고 자꾸 반대로 악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거예요. 오라 난 곤고한 자로다. 나는 어찌할 바 이건 뭐 어떻게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라 이 말이에요. 나는 정말 아주 곤고한 자로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육이 함께 가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그 정욕이라는 것이 죽을 때까지 계속 따라갑니다. 정욕하면 사람들이 무슨 음란한 마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욕은 육체의 생각, 육체의 요구, 육체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비로소 이혼을 한다 이게. 비로소 갈라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그래서 일생을 싸우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 자녀도 한 30년 50년이 됐다고 해서 아주 그냥 죄에 대한 생각이 이만큼도 없는 줄 아십니까? 아주 자기는 거룩하고 뭔가 마냥 물론 부처 가운데 토막이 들어있으면 모르죠. 예. 그런데 그건 안 그렇다요. 우리 인간은 죽는 날까지 이 선악 안에 싸움이 계속 싸우는 겁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왜 받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께서 우리라 이거 죄에 노예되지 않으려고 성령의 종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대속 제물로 오셔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잘 배우지만은 바로 우리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아난 거거든. 그러니까 창세기 4장 3절 이하에 보면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 죄의 소원은 네게 있는데 네가 죄를 다스려라. 맞아요. 죄를 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육체에 있다. 야. 근데 그러니까 그걸 다스려. 그는 다스리지 못하고 제가 아우를 죽였죠. 자 아우에 대해서 질투가 미움이 생기고 야 이제 죽였잖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 미움은 살인한 것이다. 야. 그러니까 그 아우를 죽였다 이 말이야. 다스리지 못해서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우리 이 육체에 오는 그것을 내 영혼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내 영이 육체를 이기라는 겁니다. 뭐로 이겨요? 내 영혼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육체를 육체의 소욕을 육체를 이기라니까 아주 육체를 마비시켜서 병원에 누라는 말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라 이겨라 이 말입니다. 이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싸우는 그래서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싸우노라. 요새 이런 말하기도 참 무서워. 싸우나면 돈이 아주 이거 이상한 그 사인을 주는 것 마냥 생각해서 그거 아니라 우리 신자들을 싸우라고 합니다. 성경은 싸우라. 우리는 싸우라. 싸워서 이겨내. 날마다 싸우느라. 자기가 자기와 싸운다. 날마다 싸우느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럼 뭐가 죽어요? 자기 육체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이기노라. 뭐가? 영이 날마다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나는 날마다 싸우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럼 날마다 장의사 찾아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힘으로 내 육체를, 정욕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이기는 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아주 자기가 타락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줄 알죠. 그러나 남편이 왜 저녁에 늦게 들었던지, 남편이 와 있었어요. 빨간 거 묻고 들었던지, 뭐만 그냥 미워서 어쩔 때부터, 그러면 이게 이미 살인이야 벌써. 그 어떤 사람이, 자, 너는 살인하지 마라. 난 살인 안 했습니다. 그럼 네가 내 아우를 미워하지 않느냐? 난 미워 않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써요? 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럼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무관심이다. 그러니까, 살인, 이거 보세요. 살인과, 살인인데 말이야. 살인 안 했어요. 그러나 미움. 안 했어요. 그러나 무관심. 바로 이렇게 그래야 미움도 살인이고 무관심도 살인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예수 피를 마셨으면 빨리 전하는 거예요. 왜? 네가 예수의 피를 마셨으면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보혈의 능력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게 이미 무관심이에요. 왜? 미웠기 때문에. 난 진짜 상관 아니야. 난 관심 없어. 그게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 사랑하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답하는 방법은 사랑이라는 거거든. 사랑하라. 네가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무관심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관심 가져야 되고, 사랑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난 살인 안 했다. 살인했다. 그런 날마다 남편 늦게 들어오면 뭐라고 짜증나잖아. 그래서 그것도 벌써 미웠거든. 아주 미웠거든. 남자들 보고 물어보면 부인 무섭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하면은 벌써 아주 정신없죠. 그러니까 그 무관심.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 사랑만이 이것을 살인을 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힘으로서 성령의 힘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이 죄라는 문제가요. 죄라는 문제가 누가 더 있고 득구가 없어요. 지금 모두가 내가 이제 이 육신 겉사람으로는 죄를 섬기고 죄의 종이 됐어. 그다음에 속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의 종, 선의 종이 됐다. 그래서 싸운다는 게 항상 싸우는 거야. 매일 싸우는 거야. 여러분 주여죠. 뭐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주여고 막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이것인데, 자, 우리는 여기서 말이요. 이 죄라는 문제를 놓고 자꾸 이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라, 말라 하는 건 율법은 계속 하는데, 그럼 당신이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 은혜 아래에 있느냐, 은혜는 예수 아래란 말이에요. 은혜. 예수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데, 자, 여기서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폐했다고 하니까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율법을 피한 것이지, 예?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율법에서 자유하고 이제는 예수에게로 온 거. 그렇지 않고는 예수에게 갈 방법이 없어요. 예수에게로 가는 방법은 내가 아무리 회개했어도, 구약 사람들은 회개 안 했나요? 회개했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전부가 죄를 어디다, 그들의 마음에 죄짓는 건 별로 취급 안 했어요. 몰라요. 마음으로 주다면 무슨 만문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저놈이 미워하는지 나 죽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예? 사람이 마음을 안다면 뭐 두렵게 있겠어요. 마음을 몰라서 그 사람은 무섭다. 그런데 이 마음을 전혀 모르는데, 예? 그러나 자기 육체로서 전부가 육체로 보응을 받고 또 보상도 육체로 받고 이거거든. 그러니까 복도 육체로 받는 거죠. 뭐 과일도 잘 되고 키든 닭도 잘 되고 양도 잘 된다. 이렇게 모든 것에 우양의 복을 받고 채소가 복을 받고 다 이렇게 해서 그 육체로서 보상을 받는다. 보는 것으로서.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저주를 받고 그것도 저주를 받고 이렇게 전부가 다 보이는 것으로만 했는데 왜 육체의 예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육체의 예법.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라. 보이는 것으로 다 되어 있다. 예? 그러나 육체의 예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전부가 하나님 날 도우시되 내 육체가 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육체를 내가 육체가 편안하면 내가 죄 없는 게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부 다 이건 하나의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매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영이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하나님을 배우려고 한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침례 줄 때 회개하라 하는 말과 예수께서 침례 줄 때 회개하는 말과는 좀 다릅니다. 뜻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침례 줄 때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쳐라. 그러니까 메타노에 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육체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육체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영의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을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영의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 영혼들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육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도 버림하여까지 포함이 되지만은 우리 영, 그래서 육체는 죽어도 우리 영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는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가정이 돈 좀 벌고 잘 되고 하면 하나님이 날 도우셨다. 가정이 좀 돈 못 벌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날 버리셨다. 전부 이로 따지잖아요. 육체의 일로. 그게 다 구약 성도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 가정이나 자기 형편이 어떻게 되는 죄가 있구나, 벌이 있구나, 죄가 있구나, 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왜? 육체로 모든 걸 기준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침례를 받아서 우리가 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영적 사람으로. 침례를 받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침례 요한이 침례했다고 해서
침례받은 거 끝났어. 그걸로 해결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 고쳤을 뿐이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네가 무슨 침례를 받으니까 요한이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 말씀 다시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침례받게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요한의 침례해가지고 침례를 한 번이라니까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왜?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내 육신의 하나님 아버지인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뿐이 아니라 영의 하나님이시다. 내 영혼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제 여자분 우리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리지만은, 여러 하나님에 대한, 각오가 좀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달려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본주의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몇 번 들었죠? 너 내게 하나님이 있느냐? 너 하나님도 계시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당황할 수 있죠. 왜?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누구시냐? 그는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자 되시고, 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보의 근원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김기동, 나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내 진리시는 하나님. 바로 당신이 지금 어려운 일 당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당신을 살릴 수 있으니까 누굽니까? 청와대에 있는 분입니까? 누굽니까? 당신, 그러죠. 바로 그러나 당신이 아주 당황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러죠. 아이고, 어디 좀 경찰 누구 좀 아는 사람 없어? 아이고, 청와대 누구 아는 사람 없어? 상관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다. 누구야?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야.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상하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실존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 육체로 오셔서 그가 육체로 오셔서 가장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시편에도 말할 거니와 벌레 같은 인생이라. 그 벌레 같다예요. 아주 그냥 가장 전 벌레 같은 그런 인생도 그가 오셔서 맛보셨다예요. 사람 뱃속에서 자라시는 것도 맛보시고, 그 다음에 해산 수고하는 거 맛보시고, 그 다음에 자라실 때 고통도 맛보시고, 억울한 도 맛보시고, 친구들이 욕하는 것도 들어보시고, 다 모든 경험을 다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하는까지 일생을 다 맛보셨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시려고 육체를 입으셨다라고 히브리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다 아신다예요. 내가 뱃속에 있는 그런 참은데 그가 거기에 잉태하여 들어가기 있잖아요. 인간을 다 맛보신 거예요. 모든 가장 적은 것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 맛보신 분이라예요. 다 아시는 분이시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일이 당해보셔. 아이고, 저 목사님, 아이고, 누구 좀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 사람 많이 듣거든. 참, 이래서 어떤 물론 급하니까 건부락지로 잡으라는 게 그렇게 되죠. 그런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내 억울함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에게 영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이 아주 나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이다. 이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여러분의 꿈이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면, 그분만이 나를 살 수 있다 하는 이거는 어디가 변동시킬 수 있는, 변경되고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읍적딱 잡아 붙이듯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말 우리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이 억울한 사정을 알아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도 요새 그래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정말 나를 살펴주시는 분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우리 가정을 지켜줄 분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문에 한번 있어야 문 때려부시니까 소용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린 알고 해야 된다. 그냥 막연형을 아니라 정말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서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받아서 이 침례를 받아서 이게 율법 아래 있던 나는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예수에게로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율법 안에 있느냐 예수 그 은혜 안에 있느냐, 은혜 안에 있느냐, 이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이게 뭐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에서 한 몇십 년 됐어도 여전히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말만 기분 좋은 목사가 설교할 때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하면 그 소리가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뭐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냥 개그하면 좋아서 이게 참 답답하다고요. 이게 참 답답하다고요.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은혜 안에 있는가. 참 세상이 날 죽이려면 잡아도 나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 이게 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 있으면 두렵습니다. 모든 게 두렵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 또 지났지만은 장관의 앞으로 이 문제를 굉장히 오늘 이게 기초예요. 이걸 학교 들어가서 초등학생들 가야거교를 배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앞으로 중요한 것이 이 돼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정말 주의 이 하나님의 의도를 전할 수 있는 종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그러니까 말로만 하죠. 정말 그래야 합니다. 난 여러분이 기왕이면 정말 하나님이 종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일꾼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일꾼 되는 가정 되기를 원하고 죽어도 하나님 위해서 죽어야지. 여러분 이제 요즘 많이 애들 쓰신 분인데 저를 위해서 죽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 죽으라는 날 저를 위해서 죽으라. 그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위해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해서 정말 그래서 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 내 육체와 육과 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세요. 당신은 영적 사람이면 아멘 하시오. 영에 속한 사람이면 아멘 하시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8장 6절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여러분 다 그 생각 읽었죠? 그러니까 육과 영이라는 것이 지금 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요 자기 육신도 아주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아주 보면 누가 내가 어디서 봤던가 근데 그렇게 집에서 착한데 자동차 운전되면서 보면 샹 저 새끼 뭐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운전대만 잡으면 싸나워지느냐. 그런데 이게 정말 여러분이 지금 육에 속했느냐. 육에 속한 자는 끝없이 율법 안에 머물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에 속한 사람만 은혜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안에 머무는 거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끝없이 율법 안에 종이 되는 것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나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바로 은혜 아래 있어야 구원받고 영생 얻고 그런 것이죠. 이 율법 안에서는 전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율법 안에 있느냐 은혜 안에 있느냐, 그것은 지금 뭐에 속했는가 봐요. 당연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민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우리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지금 당신 뭐에 속했는가? 벌써 육에 속하면 자기에는 들보를 가지고 있어 남의 티를 보듯이 이렇게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끝없이 정죄하는 것밖에 배운 것이 없어요. 아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능력이 그것밖에 없어요. 끝없이 정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도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래서 자기가 육체가 정말 저 사람보다 좀 깨끗한 것 같으면은 아주 그냥 행복한 줄 알고 있고 착각한다 얘만에. 예, 그러니까 영에 속했냐 바로 육에 속했냐 잘 아셔서 정말 우리 아까부터 육에 속한 자는 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원수가 되느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거니와 하지도 않거니와 할 수도 없다 이야.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다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요, 내가 누구에 속할 거냐, 그러니까 영에 속할 거냐, 육에 속할 거냐, 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를 복 주시고